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다, 저 사람은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계신 복은 어떠한 종류의 복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참된 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편 150편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복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이 올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대, 혹은 저 장로님께서 올해 가정에 엄청난 복을 받았대, 권사님께서 이번에 너무 큰 복을 받았다더라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물질과 관계되어 있고 혹은 취업이나 혹은 학업,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주변에서 갑자기 사업이 잘 될 때 혹은 자녀가 입시나 취업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영역은 그것으로만은 한정 지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과 눈에 보이는 입시 혹은 취업 그리고 잘 되는 것이 복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와는 다른 조금 더 깊은 깊이가 있는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 그 사람들과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사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사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사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악한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토록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와서 산책을 할 때도 오늘은 저기까지 찍고 내 건강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슈퍼를 갈 때도 슈퍼를 가서 이것을 사서 오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멀리하고자 내 스스로를 지키고자, 나 스스로를 지키고자 많은 방법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엄치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지하고 계신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교제를 한다는 것의 이상의 의미, 그들과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악인들과 같이 삶의 목적과 가치, 소중한 것이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악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교제를 하며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어느 순간 죄인들과 함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죄라는 것은 늪과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랑비는 아주 작은 비입니다. 안개와 같이 내리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우산을 쓰고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온몸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이와 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번만 세상 지혜를 따라서 내가 해보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정신을 차려보며 너무나 많이 흘러져 내려와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지만 똑같은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양심은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딱딱해져서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심각한 죄인가를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버리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둔감해지고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너무 많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돌아갈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향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기에 이것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는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을 홀딱 젖게 하는 가랑비와 같이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게 올가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는,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없는 모습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지가 딱 한 번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죄를 향해서 발걸음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한 번 하고 돌아 나오면 되지라고 하며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고 있으신 모습은 없으신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너무 즐거워해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2절 말씀을 표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머니가 두둑하며 집과 땅, 후세가 놀아도 풍족히 먹을 양식이 있는 자로다 라고 성경이 기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너무 즐거워하다 보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경계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낮과 밤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달라라고 생각하며 말씀은 뒤로 한 채 재물과 권력, 명예,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얻는데 즐거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되기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살아가는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깊숙이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물, 권력, 명예 등을 쌓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들은 이것이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든든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생활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쌓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를 찾다가 그것들을 돈과 권력과 명예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혹은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표현은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다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방패들을 가지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이 모습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보다 악인의 모습이 더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주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세고 계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궁리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오간데 없으시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사용하면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저것을 사용하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한 번, 두 번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의 타협은 끝이 없는 내리막길과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멈추고 싶지만 그 유혹이, 거짓된 달콤함이 우리를 눈멀게 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3절 말씀은 전혀 유효하지 못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결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주님께서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듯이 쭉정이와 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과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과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낸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죄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으시고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서 목숨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듯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큰 약속의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약속의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에 단 하나도 어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땅에 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를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죽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표현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잠깐 서서 뒤돌아서 생각해봐라. 그것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하신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넘어진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은 실패한 자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될 것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열린 제목으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문장을 완성하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